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움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룩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증물이 하시는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경주도 중요합니다. 경주라고 하는 것은 그냥 터벅터벅 걷는 것을 말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는 싸움이 있고 거기 경쟁이 있어요. 경쟁.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과 경쟁을 하지는 않지만 이 믿음의 길에서 넘어질 수 있는 죄나 악이나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경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싸워서 이겨야 돼요. 하나는 세상입니다.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경주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 경주의 길을 우리가 지금 믿음의 여정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은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거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관점만 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경주를 하는데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믿음의 경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끔 우리를 도우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큰 복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유 없이 큰 복을 내리시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목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그 경주에는 이미 경주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싸움이 있습니다. 경쟁이라고 하는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하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잘. 그래서 이 디모데서에도 보니까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를 할 때 잘 싸워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향방 없는 것 같이 싸우지 않는다. 이렇게 바울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히브리 기자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하면서 죄와 싸워서 있고, 그래서 뒤에 앞에도 죄에 대해서 말하고 또 뒤에도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자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도 자 안에 있는 죄하고의 싸움이기 때문에 세상과의 싸움도 마귀와의 싸움도 중심의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제가 이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정말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정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겠다. 이게 이제 믿음이 조금씩 철이 나면서 드는 생각인데 이걸 미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미리 젊었을 때 깨달아서 죄를 짓지 않고 살면은 여러분 이 시간이 가면서 더 좋아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주님과의 관계도 더 부드럽고 좋고, 또 주님도 우리가 그 젊었을 때부터 죄와 싸워서 이기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이런 훈련을 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어떤 문제에 얽히지 않고 주님의 뜻을 또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안에서도 우리를 연단하시긴 하지만 죄와 다 상관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게 죄로부터 온 문제들을 알잖아요. 다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늙으나 젊으나 요즘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의 향락을 쫓으면서, 그죠? 세상 향락을 쫓고 세상 그 향락 때문에 또 염려하고 또 세상에 빠져서 살고 이러고 살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라. 나중에는 특히 안 믿는 사람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사람들은 그 죄를 젊었을 때 지은 죄를 자기가 다 죄의 열매를 먹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 그냥 경주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냥 막 뭔가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막 어떤 사람들하고 막 달려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막 비교하고 경쟁하고 우리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경주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믿음의 경주입니다. 결국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영광을 얻을까라고 하는 이런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바울은 이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무거운 것,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 다음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인내 안에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로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반드시 인내해요. 자기 마음대로 막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람의 뜻을 따라 살고 나면, 여러분 에레미야 17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중년에 다 날아가겠다. 혹독한 시련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려는 죄와 싸우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 비밀과 같은 거야. 그런가 보다 그냥 여기 귀로 이렇게 넘어가서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는 하나님과 나만 알아. 물론 사람들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죄는 알든지 말든지 남이 알든지 말든지 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어떤 그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비밀과 같은 열쇠예요. 죄를 짓지 말고. 그러면 잘 달려가게 돼 있어. 죄는 우리를 여기 그러죠. 네?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죄는 우리를 얽매이게 합니다. 또 죄는 우리를 무겁게 해요. 이 어둠들. 그래서 얽매이고 무거운 거니까 이 경주를 하는데 다름질을 하는데 바울은 그걸 다름질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발목에다가 뭔가 무거운 쇠를 그건 연습할 때나 그렇지 실전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는 그렇게 우리를 사로잡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약점을. 그래서 삶을 어렵게 하고 삶을 무겁게 하고 모든 믿음의 경주를 나중에는 포기하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뭐로부터 오냐? 죄로부터.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지금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젊으나 늙으나 막 참 즐기면서 이 정말 요즘 사람들은 즐기는 데서 둘째가라면서. 그런데 여러분 바보 같은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믿음 생활도 자신의 그 앞으로의 천국에서의 미래 아니면 젊었다면 나이 먹고 나서의 자기의 믿음의 경주가
좀 바울과 같이 좀 수월해지려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또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와 싸워서 이기기 전에 첫 번째 코스는 뭐냐면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이게 회개라고 하죠. 보통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경주가 천국까지 연결된다는 걸 모르고 또 이 사람들 있잖아요. 나 그런 게 제일 안타까워.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지금 막 재밌게 놀고 막 주일날도 빠지고 막 이래가면서 뭔가 놀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힘들어 보이고 뭔가 그 사람들은 바보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가능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이 죄에서 돌이키고자 해야 돼요. 믿음의 경주와 회개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으로 여기서 멈춰요. 그럼 다시 또 회개할 일이 또 생겨. 왜냐하면 가나안 일곱 족속이 가나안에 있을 때 이 견고한 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쌓은 죄였어요. 이교도들이나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가나안 족속이라고 그 죄가 아닌 게 아니죠. 근데 이 가나안 일곱 족속에게 그 땅에서 쫓겨나게 쫓아버리신 하나님이 가나안 일곱 족속을 그 땅에서 쫓아버리셨잖아요. 이게 창세기 15장이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직은 안 쫓아내. 그런데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의 죄악이 어떻게다가 이렇게 쫓겨나기까지 했냐? 하나님 절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진짜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요새 열왕기하 히스기야 왕 다음에 누굽니까? 므낫세죠. 므낫세 다음에 누굽니까? 아몬이죠. 아몬 다음에 누굽니까? 요시야죠. 요시야 다음 여호아하스 다음에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래가지고 이제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므낫세 때요 작정을 하십니다. 이제는 남유다를 그냥 둘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경고하시잖아요. 여러분 지치마. 여러분 시간이 이게 막 짓지마 하는 회개가 오늘 하고 나서 내일 죄를 지면 그냥 안 두고 막 그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오래 참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만홀히 여겼다간 정말 망합니다. 망해. 늦게라도 뭐 주님께 돌아오면 그건 은혜야. 그래서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지. 돌아온 것만 됐지 진짜 회개하면서 눈물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돌아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그때 무슨 죄가 어떻게 되냐면 습관적인 죄가 돼요. 끊어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시냐면 끊어내기 힘든 견고한 진이 돼버리니까. 그런 견고한 진이 되면 못 끊어내 죄를 그래고 죄를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짓는 겁니다.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이번 주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펜을 얼른 들어서 언제 주신 말씀이냐면 월요일에 줬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남의 사람이 뺏길 필요 없어. 인용하는 거지 자꾸. 그래갖고 가나안 일곱 족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에서 땅의 주인은 주님이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고 마시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지금 저 팔레스타인의 이 하마스하고 이게 막 가자지구에서 난리가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준 땅이면 이스라엘 거예요 그냥. 땅이 누구 거 어디 있어? 다 하나님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살던 그 가나안 일곱 족속을 쫓아내시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를 거기다가 심으십니까?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이들은
레위기, 그럼 어떤 죄를 졌냐? 레위기 18장에 보니까 이 가나안 7족 속에 그 가증한 죄를 더러운 죄였어요. 요즘 제가 보니까 이런 가나안 7족에서 그 성적인 타락이 오늘날 만연해 있어요. 한국 땅에. 그래서 여러분 느끼잖아요. 그죠? 이게 습관적으로 계속 되잖아. 못 고쳐. 고치기 참 힘들어요. 완전히 제가 보니까요, 이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되거든.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요즘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빛을 막, 목사든 전도사든 장로든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으니까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막 살아버려요. 이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 자기 생각이 옳은 생각을 선택해서 사는 게,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죄와 필까지 싸울 필요가 뭐가 있어? 예? 죄와 필까지 내가 그냥 옳은 것을, 그렇다고 내가 누구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사기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 그냥 자기가 옳은 걸 선택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라고 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습관적인 죄를 끊어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죄가 습관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러려면 제가 이제 생각해봤어요. 저 개인을 놓고. 죄와 진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은 잠깐 회개하고 또 돌이켰다가 또 다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또 살고 안 좋아요. 왜? 내가 피를 흘리면서까지 내가 얼마나 힘든데 그러려면 너무 자기 자아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지. 네? 그래서 습관적인 죄가 견고한 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러려면 죄가 무엇인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한 깊은, 죄가 나를 망치게 하는 거야. 하나님 아닙니다. 다 자신이 지은 죄를 다 해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군인의 수를 세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혹독하게 그 죄에 대해 징계를 받습니까? 거의 사람 죽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죄가 뭐라고 하는 것, 죄야말로 나를 망치는구나. 죄가 나를 망친다고 하는 그런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질 때 정말 죄하고 싸우게 돼요. 죄를 절대 짓지 말아요. 그리고 이 죄인식이 올바라야 예수님을 알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고, 그래야 구원에 이르도록 잘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보통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잖아.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교회를 그래요. 그런 죄가 나를 망쳤구나. 죄야말로 나를 망치는 거구나. 그게 육신의 삶이 있는 영적인 삶이든지 간에 다 망쳐버려요. 그런 망친다고 하는, 여러분 가치관 하나 잘못 가지면 계속 그런 삶을 살아. 그게 그 사람을 망치는 건데도 못 버리잖아요. 왜? 이제는 견고한 짐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깊은 죄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게, 죄가 뭔지 깨닫게 해달라고. 소위 말하면, 쉽게 말하면 진짜 죄가 뭔지를 알게 해주세요. 죄가 뭔지 알게 해주세요. 아까 죄는 얼마나 무거운 겁니까? 내 인생을 천근만근 무겁게 하는 게 죄예요. 뭐 다운 게 아니야. 여러분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쾌하게 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그랬어요. 막 펄펄 뛸 정도로 모양간에서 난 송아지같이 뛸 건데. 네? 죄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천근만근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매이게 합니다. 얽매이고, 여러분 얽매여갖고 옴짝달싹도 못해. 여러분 종 봤어요?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게 얽매이기 쉬운 거야. 얽매이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죄는 얽매이게 합니까? 근데 그 죄가 얽매이게, 쉽게 얽매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진실로. 그래서 이런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싫어서 아직도 내가 약간 달콤한 게 있을 망정 내가 이거 지면 이거 하나 지고 나서 내가 얼마나 많은 죄의 열매를 먹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하면 죄가 나를 망친다는 생각 때문에 안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떨 때는요 육체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럴 때 이제 죄를 끌어내고자 막 싸우려고 할 때 습관적인 죄입니다. 특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습관적인 죄를 또 회개하고 못 돌이키고 또 회개하고 못 돌이키고 이런 거 말고 이거는 영적인 진보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깊은 기도는 진실된 기도예요. 온 마음을 다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진짜 그렇게 해보세요. 온 마음을 다하고 진실되게 주님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래서 죄를 피우기까지 싸우려는 이런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어야 죄와 싸우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기름을 부어서 도와주세요. 네가 정말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은요 죄를 멸하러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 뭐 병 고치러만 오신 게 아니야.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도 고치신 거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축사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어보세요. 단순히 축사만을 원하는 민중들을 향해서 다른 마을로 가버리셨어. 왜? 당신의 부르심이 조금이라도 손색을 입을까봐. 그런 거를 다 진짜 따라가야 돼.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인간적인 육정에 끌리지 않고 사람의 뜻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의 뜻에 육정에 혈통에 이런 거에 막 매여갖고 여러분 한두 끝도 없어. 그러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러면서 가는 길이 믿음의 경주가 아니야. 그래서 다 맡기고 주님한테 가면 주님은 우리를 죽이시지 않으셔. 주님을 믿고 따라간데 내가 잘못된 길을 갔다? 그럴 수 없어요. 그건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했잖아요. 주님은 믿음의 주고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든 우리 존재가 온전하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온전함을 이루는데 어떻게 잘못돼요? 잘못되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그런 거를 먼저 이루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진실한 마음에 기름을 부어서 우리가 정말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오늘 전에 그랬어요. 주님, 저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 너무 연약합니다. 되게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은혜로 죄를 알고 나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자꾸 싸워요. 작은 죄든 큰 죄든지 간에 일단 그게 왜 피 흘리기까지라는 게 나오냐면 약간 경고해진 거야. 습관적인 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직분이 있든 없든 그게 생각이든 행동이든지 간에 습관적인 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습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딱 무슨 문제 먹으면 습관적인 그런 가치관이 있어요. 가치관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상태가 지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깊어지면 성령이 죄를 끊어주십니다. 끊어지고 죄가 끊어져요. 이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존 하이드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 존 하이드의 책에 보면 존 하이드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는 인도의 선교사로 가는 배를 탔는데 편지를 읽습니다. 아버지의 친구가 존 하이드에게 편지를 냈는데 굉장히 심각한 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어요. 그랬을 때 그는 반발하고 싶었어요. 막 반박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겸손이야. 그런 나를 가차없이 나랑 상관없어 이러지 않고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정말 자기가 정말 남을 구원하기 전에 나부터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굉장히 죄가 자신 안에 끊어지도록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했던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냥 죄에서 돌이키는 것에서 그냥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에서 스톱하는 게 아니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태를 계속하면 죄가 끊어지고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죄가 미워져요. 죄가 안 미운데 죄가 너무 좋아. 어떻게 안 미운데 짓지요? 물론 미워하기 전에 굉장히 영이 탄식하고 슬퍼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을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부어주십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기심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기심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이기심, 탐심. 아무리 착한 사람도 엄청 어떤 극한의 상황에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탐심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점점 사라지죠. 내가 죄를 미워하니까 제가 피일까지 싸우면서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은혜를 받고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들 성인들은 정말 이기심과 탐심이 없거든요. 어떻게 그럽니까? 은혜입니다. 근데 이 단계를 거쳐야 된다. 또 이것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부어서 거룩과 의를 부으세요.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성품 가운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의와 거룩입니다. 이 의를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의를 사랑하셔서 동료들보다 기쁨의 기름을 더 많이 부음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를 붓고 거룩을 부으니까 여러분 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거룩의 기름 부으심이 안에 있어요. 죄를 못 져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어떤 인간의 생각 있잖아요. 인간의 생각이 뭐가 잘못됐죠? 여기까지 가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게 지금 뭐가 잘못된지 알아요? 아무도 그 생각에 대해서 뭐라고 안 그래. 그런데 성령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의와 거룩을 부으니까 죄를 더욱 깊이 알게 돼요. 그리고 내 생각에 무엇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의까지 제가 적었기 때문에 이걸 가야 되는데 못하면 이제 주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요 실제적으로 의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거룩의 성품이 그렇게 중요해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뭘 붓습니까? 진리를 부어요. 근데 참되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성품을 기름 부으시기 때문에 뭐가 진리인지 참된 건지 뭐가 의인지 뭐가 거룩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신학 박사를 받은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거룩과 의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그는 뭐가 잘못된 건지 자기 가치관에서 뭐가 잘못된 건지 뭐가 진리인지를 모릅니다. 몰라요. 모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네? 그냥 차라리 이거 죄인데 이래갖고는 죄를 짓게 돼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의 기름이 막 부어져야 돼요. 의의 기름이 부어져야 여러분 사람의 행동은 어디서 옵니까? 생각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길을 나는 가고 있는가? 그 의의 길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의 길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죄를 끊어내는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삶을 천근만근 무겁게 하는 그 죄의 어두움 그것을 벗어버리고 이 믿음의 경주를 갈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죄와 피흘기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4절이에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라.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단계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어린아이 같이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고 어린아이 같이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어른 같은 생각들이 가치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갖고 불신과 불신한 게 우리 속에 팽배해 있어요. 더 마음을 낮추고 어린아이 같이 정말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철저해지고 깊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딱 보면 분별이 돼요. 죄인지 아닌지. 네? 죄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죄성의 약점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습관적인 죄와 밀착되어 있어요. 자아가 습관적인 죄와 이 가치관과 밀착되어 있어요. 이 밀착된 자아를 보고 끊어냅니다. 여러분 나와 죄를 분리시켜요. 네? 이 단계 나와 죄를 분리시켜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 나이들을 보니까 진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니까 빠른 속도가 나갔고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밀착된 자아를 이거를 분리시키고 끊어내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녀도 죄에 매여서 굉장히 공고한 상태에 있어요. 죄 때문에 공고한 겁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가치관을 바꿔야 되고 그 가치관에서 나온 자기 생각의 의를 바꿔야 돼요. 자기 생각에서 나온 의, 그것이 그 사람의 교만이고 얼마나 많이 자신을 망쳐버립니까? 하나님의 의에는요 이루지 못합니다. 그 거룩의 빛에는요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그거 같죠? 네? 이런 관념에 꽉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그래도 그거 안 버려. 네? 로마서 7장에 보니까 15절에 제가 그 전에도 그랬죠. 내가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하는 게 기독교인의 죄에 대한 인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옳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옳다고 하는 그것이 나의 선택이 되어야 돼요. 내 가치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구원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옳으니까 안 믿는 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기로 결심한 게 그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내 생각을 버려야 돼.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자기 생각이 왜 옳아? 인간 출처가 인간이면 그건 설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그걸 밝히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사탄이라고 베드로가 그 꾸지람을 짓잖아요. 다 인간의 출처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거. 내 생각이 저게 옳아 A가 그걸 선택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무엇을 옳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옳다고 하시는가. 제가 의에 대해서 배울 때 그거를 알게 됐어요. 내가 그러면 일단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게 교리든 어찌든지 간에 신학이든 뭐든 다 내려놔야 돼. 네? 버려야 돼. 쓰레기예요. 쓰레기. 하나님의 의에서 보니까 쓰레기야. 절대 그래갖고는 하나님의 의의 거룩에 한 발자국도 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진리를 알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거룩을 모르는데 어떻게 진리의 빛이 그 사람에게 비치냐고요. 어떻게 죄를 끊어내냐고요. 어떻게 죄와 피를 흘릴까지 못 싸웁니다. 그래서 금욕주의자가 아닌다. 그건 금욕주의지. 그래서 습관적인 이런 사고나 생각들 이런 모든 죄에서 밀착되어 있어요. 이 그냥 나야. 이걸 끊어내고 분리하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이걸 미워하는 정도가 되면 그래도 이 바울은 좀 들어간 거야. 그죠? 이게 죄인지 만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 정말 새까맣게 그게 죄인데도 그게 죄인지를 몰라. 무서워. 난 그게 제일 무서워. 못 깨닫는 거야. 이거는 흑암이야.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을 비쳤는데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어. 그러면서 바울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거 그래도 깨닫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질 때는 습관적인 죄는 내가 죄라는 걸 아는데도 죄를 계속 짓는 것은 내 속에 죄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끊어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이게 이제 과정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18절에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네,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어요. 출처가 오려면 그거는 하나님을 선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자기 글 가지고 수십 년간 교회 다니면서 50년, 60년 원망불평하면서 그러면서 50년, 60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도 안 깨져. 옛날에 50년 전에 자기가 옳다고 한 게 지금도 옳아. 그거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죠. 어떻게 겨우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구원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 얼마나 수준이 높고 얼마나 명쾌한데요. 그래서 바울은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원하긴 해. 여러분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세요. 우리가 이런 수준에도 가야 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원하는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죄가 그러는 겁니다. 그래도 이걸 깨달으니 감사하죠. 이제 죄를 없애면 되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뭐 때문에 곤고해요? 죄 때문에 곤고합니다. 또 이걸 갈라디아서에는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 그래서 공부합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일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 우리가 이 과정을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그런데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 소리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라. 율법 아래 있으면 계속 죄책감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꾸 해방을 받습니다. 이게 죄와 피의 싸움으로 믿음의 죄와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승리를 이루고 죄와 자아를 습관적인 죄가 있다 할지라도 분리시키고 끊어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대상에서 지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느 정도 되면 두 번째 상태로 그래도 부르심을 받습니다. 두 번째 상태는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의 단계가 됩니다. 극소수예요. 이런 사람.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 탐욕과 이기심과 세상 사랑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구속사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사람.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였습니까? 요셉. 의로운 사람입니다. 마리아. 이런 사람. 그들의 삶은 참
정말 보잘것없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천국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은 의인이야. 하나님의 구속사의 동력자로 쓰셨잖아요. 사가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의 아버지잖아요. 사가랴, 엘리사벳. 이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사가랴나 엘리사벳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의인, 그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5절에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제사장감이에요.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이런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의 구속사에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모든 계명과 율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제가 죄를 어느 정도는 정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암흑기예요. 이 지금 암흑기잖아요. 누가 보일 때에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얼마나 암흑기입니까? 로마가 유대인들을 점령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구속사의 동력자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무슨 자유를 찾느니 안 찾느니 이런 거 안 줍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게 영적으로 중요해요. 그러지 않아요. 회복할 때 되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회복할 때가 돼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행의 타임테이블은 뭡니까? 구속사. 우리는 그러므로 구속사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돼야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동력자로 구속사를 위해서 쓰임을 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나의 삶도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암흑기에도 뭐 로마 정권하에 있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암흑기가 왔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들은 때로 엄청난 가난한 서민이기도 합니다. 엄청 가난해요. 하나님은 이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남겨주신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 약점이 있을 수도 있죠. 인간적인 족조는 좋지 않은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속사에 쓰임받을 사람들을 의인이라 칭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들이 있고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며 시대를 거슬러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아무나 적극적으로 쓰임을 받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면 이제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됩니다. 이 포인트도 지금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의 자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지 못하면 계속 자기 얘기해. 계속 자기 가치관 가지고 평행선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 자체이시고 하나님만이 의세요. 네? 이 말은 인간에게는 의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내 생각에 A가 오라 그래서 그걸 선택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낙태가 오라 여기를 가진 여자가 불쌍하니까 이건 인간의 생각이야. 동성연애자들은 사랑해야 돼. 오라 자기 생각이에요. 예? 그거는 구원받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치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의 의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다 합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6장에서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예?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의만이 의입니다. 옳은 것은, 진리는 옳은 건데 옳은 것은 하나님의 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온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을 경험하지 못한 그 거듭난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조금이라도 그 빛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은 의 자체신데 하나님의 의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왜 우리가 절대적으로 따라야 돼요? 따르다 말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절대적으로 그것만을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저버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의로 심판하세요. 이제 예수님이 그 심판의 주권을 받으셔서 이제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하나님은,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성경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세요. 의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존재적으로 의롭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죄를 안 짓는 정도가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의 의에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나오는데 내 생각과 내 뜻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어야 돼요. 내 가치관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냥 내가 인간 나라고 하는 인간에서 나온 어떤 생각, 그걸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롭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롭지 않은 내 죄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데, A가 옳은데, 어떨 때는요 반대로 있어요. 내 생각이 인간의 출처에서 나온 자기를 괜찮게 생각하는 이런 착각이 있어. 그래서 A가 옳은데 어떨 때는 하나님은 왜 모든 걸 다 하시니까, 전지하시니까, 전지하심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떨 때는요 B가 옳아. 그러므로 A가 옳다고 하는 자기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러므로 대적하고 있다는 거. 이게 교만이에요. 다른 게 교만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 10장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것이 아니라, 중요해요.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게 아니야.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아. 그 생각을 따라가면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나온 거는 다 옳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 옳지 않아요. 그럼 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옳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가치관과 생각과 삶이 얼마나 많이 연관되어야 되는지 아세요? 의의 말씀으로. 의의 말씀으로 엄청나게 연단을 받아야 선악을 분별해요. 이게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각의 연단을 받아서 오랫동안 받아야 돼요. 오랫동안. 그러므로 내가 보통 생각하는 그것이 옳다고 내 생각이 떠올랐어.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의로운 것을 옳다고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아. 여러분, 이런 삶을 얼마나 많은 사람은 그냥 다 그렇게 살아.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판단해서. 그래서 자기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뭐냐? 자기 생각이야. 자기 생각이 다 옳아. 그게 사사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의의 기준을 따라가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옳다고 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의를 선택해야 돼. 하나님의 의만을 선택해야 돼. 그걸 따라가야 하며, 내 생각에서 인간의 기준에서 옳은 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다 버려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래야 돼요? 왜 내 생각이 어때서?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주님, 제 생각이 어때서 왜 그래야 돼요? 인간의 출처가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예? 자, 이사야서를 보세요. 5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얼마나 다르냐? 얼마나 다르냐면 10절에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거지. 하늘 땅 차이야. 네? 그래서 내 생각이 옳은 생각으로 인간에게서 나에게서 나왔다는 걸 나 스스로 압니다. 버려야 돼. 여지없이 버려야 돼.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버리고 끝까지 가는 게 교만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생각을 네 생각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시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부터 다름받아야 돼. 응?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진짜 겸손해요. 응? 절대 자기 생각대로 안 사니까. 그리고 자기 생각을 아예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 틀리냐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부터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을 온전히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기 위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때로 자주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옳지 않아요. 옳지 않은 게 많아요. 근데 이게 습관적으로 이러고 있어요.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그런 죄를 짓는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므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자기 의를 버려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정말 옳다고 생각해요.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의, 진짜 의는 진짜 옳은 것은 하나님의 의밖에 없다는 거예요. A라고 하는 사람의 뜻도 틀린 거예요. B도 틀려요. 하나님의 의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만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선택해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그래야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게 히브리서 6장의 비밀입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나중에는 선악을 분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장성한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아니까. 진리를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존재적으로 아는 거죠. 존재적으로 아는 거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서 11장에 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귀에 들리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서 11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줄기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거기서 한 싹이 나며, 한 싹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죠.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예? 영적인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총명과 모략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오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함으로 공의를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아요. 보는 대로 심판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이거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야. 네? 이러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불에 던져지기 직전에 죄를 짓다가 갈까요? 자, 좀 더 읽어볼까요?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더니, 예수님에게 이 영이 강림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분은 당신의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뭘로 심판했어요? 공의로 심판했어요. 공의로 심지어 가난한 자를 심판해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뭘 숨겨놨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의의 수준의 공의 앞에서는 가난한 자도 심판을 받아요. 얼마나 그 심판이 정직하고 진실된지 이런 생각하면 소름이 나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 여러분 이제 예수님 오셔서 정직함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심지어 겸손한 자를 판단하실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 사람 참 겸손해 라고 하는 그 겸손한 자들도 하나님이 공의로 또 정직으로 심판하실 때 그들의 겸손을 하나님이 따져 물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입니다. 그때는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했던 자기 옳은 생각대로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누추한 말을 하든지 네가 말한 모든 것을 직고하고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도 그거 다 자기 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에서.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혜와 모략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공의로 판단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셨어요. 공의와 성실로 심판하시고 또 보면 이사야서 61장을 보세요. 예수님은 공의와 성실로 띠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띠를 띌 때는 뭔가 일을 하려고 딱 띠를 띠잖아요. 허리띠와 띠를 삼으셔서 이렇게 됐어요. 그게 61장 10절에 있어요.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이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띠띠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 오셔서 공의와 성실로 허리와 띠를 삼으시고 심판하시고 또 그 입의 기운으로, 입의 기운은 뭡니까? 자, 이걸 보겠어요.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이 19장에 있는 걸 제가 예수님은 이제 심판의 왕으로 오실 겁니다. 단순히 평화의 왕이 아닙니다. 이제는 심판의 왕으로 오셔서 그분이 완전히 심판하실 수 있는 것은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또는 자기 생각을 남에게 막 주입시킬 아무런 그 근거가 없어요. 이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성실로 허리와 띠를 삼으시고 심판하시는데 거기 보니까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실 것이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말씀은요 진리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히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심판의 왕으로 오셔서 입의 기운으로 세상을 치며 악인들을 죽이실 것입니다. 또 입의 막대기로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언제 받으셨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받으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셔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자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한 것들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승천하시기 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모든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심판하는 권세도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것을 아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아들이 뭘 받았어요?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의 권세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그 분이 오셔서 세상을 또 겸손한 자를 심지어 가난한 자까지도 공의로 심판하시고 진실로 성실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겸손하다고 하는 자들까지도 가난한 자들까지도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다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이 땅에 계실 때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니까 십자가를 앞두시고 심판을 아버지께 다 맡기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아버지가 어떤 의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생각이 자꾸 옳다고 하는 것은 묻지도 않고 하나님 옳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철저하게 겸손해져 갖고 회개해야 돼.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시고 모든 심판을 십자가를 막 칙칙질하고 이런 사람들을 당신이 직접 심판하지 않으셨잖아요. 천사를 내려오게 해갖고 그 십자가를 지실 망정 거기서 막 심판하실 수 있잖아요. 왜?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 같으신 분 동등 되신 분. 근데 심판을 아버지께 다 맡기셨어요.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부분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왜 맡겼어요? 아버지의 심판이 가장 의롭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니까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겁니다. 이 말씀이 한번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이제부터는 내 생각을 버리게 해야 돼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가장 유일한 의의 심판을 하실 분이 또 가장 하나님이 어떻게 가장 유일한 심판자가 되실 수 있을까요? 이분만 의로우시거든요. 하나님만 의로우시거든요. 저는 어떤 것들을 어떤 때 저도 사람들을 슬쩍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나서 내가 뭘 한다고 내가 사람의 모든 것에 모든 것 생각과 모든 것에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도시의 이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의 사는 형태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스쳤는지 모르잖아요. 몰라요. 인간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더러워요. 더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롭지 않아요. 또 인간은 엄청나게 한계가 있어요. 뭘 도대체 그런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의 기회하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끝도 없이 한도 없이 낮아져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심판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거룩이나 의는 완전히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거룩과 완전하신 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 심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로우십니다. 이것을 몇 날 며칠이라도 이것을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런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래 자기 의가 없어지고 자기 생각 없어져요. 다 자기 생각과 자기 생각에서 나온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 10장 말씀대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발 앞에 복종시켜야 돼요. 그게 참 겸손이에요. 진짜 겸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나머지는 주일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하신 분 중에 하셔서 이